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충만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바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충족되고 행복하다 보니까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3번째 연에 해당하는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개의 연 가운데 오늘 본문인 13번째 연인 오늘 본문하고 나머지 21개의 연과는 명확히 다른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첫 번째부터 12번째 그리고 13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22연까지의 말씀을 쫙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뭐뭐 하소서라는 그러한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하나씩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21가지의 연은요, 다 간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13번째 연만은 간구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6번째 연 같은 경우는요, 8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 5개의 간구가 등장을 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은 1개의 간구의 내용도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더 바랄 게 없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되죠. 결핍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3번째 연에 있는 본 시편의 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는 다른 간구해야 될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는 결핍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더 바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비결이 그에게 가져다준 또 다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연속으로 이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인 9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독촉하리라. 오늘 13번째 연에 들어가서 본 시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랑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었던 말씀에 이미 등장을 했었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2번이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그는 이미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표현은 지금 이 말씀과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죠.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찌 그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인 이 마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감탄사로 쓰였었는데요, 지금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능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함 또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가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넘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 주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본 시편의 저자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과 사랑에 빠져 있냐면 표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는 결국 주님을 향한 것이죠.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 시편의 저자는 사랑에 빠져 있는데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깊은 사랑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찌 그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라는 것을 이 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본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번 어찌 그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동일한 마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감탄사를 쓰면서 무엇인가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단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는데 그 맛이 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 정도가 아니라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는데 이 맛이 너무나 달아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맛을 그가 얼마나 깊이 느끼게 되었는지 그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를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꿀이라는 것은 카리스 종합주석에 따르면요 벌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벌꿀은 달콤함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가장 달콤한 것을 상징하는 그 벌꿀, 그런데 그는 설명하기를 그 벌꿀보다 무엇이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벌꿀보다 더 달미다 라고 그렇게 그는 감탄을 하면서 주의 말씀의 맛을 맛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교수 가운데요, 심리학 교수인 서인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인규 교수는요,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로서 손꼽히는 자인데요, 그가 30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자신의 책으로 집필했는데요. 그 책이 다음의 책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에 자신이 내리는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책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학자가 30년을 연구한 학자가 최종적으로 내린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당연히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읽는데 저는 딱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번째 연에 있는 본 시편의 저자가 바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사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죠. 오늘 9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더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맛봤는데 그것이 너무나 단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본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을 강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족을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줄 수가 없죠. 물질이 이런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됨으로써 자꾸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과 유사한 고백으로서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진동이보다 더 달도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의 법이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말씀의 맛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룸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놓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9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제 본 시편의 저자는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들이, 즉 주의 계명들이 자신을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그냥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본 시편의 저자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보다 본 시편의 저자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 교수님은요, 이 명철이나 앞절에 나온 지혜나 동일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앞서서 원수보다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스승이 다른 제자들보다 당연히 더 지혜로운 것이 일반인데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스승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인이라는 것은요, 당시 최고의 지혜 경지에 이른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명철이 낮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지닌 지혜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닌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들이 자신을 최고의 지혜를 지닌 존재로서 세워줬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최고의 지혜를 지닌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존재로 세워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요, 어떠한 지혜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10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가 가장 첫 번째인 9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인 104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미워하는 것으로서 끝내는 것이죠. 그가 뭘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명철을 얻게 됨으로써 누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해 줍니다.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우리가 왜 악을 미워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죠.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 교만을 포함한 그 모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 하나님을 따라 악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사랑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랑의 한 모습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따라서 미워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 가운데 10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발을 통제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악을 미워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은 오직 정도로만 걸어가는 축복의 삶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시면 그러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함으로써 오직 정도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연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바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룸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었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지혜를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또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우리도 미워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말씀 암송 어떻게 했는지 이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 94절 말씀. 아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 94절 말씀. 아멘.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암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혜를 누리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어떠한 순간들보다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미워하고 행하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오직 말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도 맛보아 알아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올 수 있음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림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임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그 말씀 한 주간 사모할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큰 지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리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말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행하지 않는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한 주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기를 결단하며 머리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